신약 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첫 만남이라는 것은 어색하고 서먹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남이 지속되고 또 서로의 마음과 뜻이 맞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 깊어집니다. 깊은 만남 속에는 깊은 우정이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는 각각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만남 가운데 표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 만났거나 또 모임에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남 속 표면적인 만남에는 그냥 가벼운 주제로 그냥 대화를 나누고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서로를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표면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조금 친근한 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서 개인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계이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 즐거운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가 부분적으로 생겨나게 되고 갈등과 오해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주 만나는 친구들 혹은 동호회 혹은 또 교회 안에서 구역 멤버들이나 소그룹 멤버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근한 관계보다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또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서로의 감정적인 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서로의 약점, 서로의 단점 이것도 알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신뢰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는 의리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가족, 가까운 가족, 부부 관계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 우리 남자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죽고 못 사는 의리 이런 걸 표현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입니다. 또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관계로서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멘토로서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삶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그러한 관계, 이런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겪은 공유되는 경험, 또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기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호작용, 또 약속을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 또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공감과 용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교회 공동체 혹은 여러 교회를 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체인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같은 마음은 겸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겸손,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음, 바라봐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은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방향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일회적인 만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는 경우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만남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랑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도록 부슬부슬 내리는 가랑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가랑비가 내리는 길을 길게 걷다 보면 온 옷이 흠뻑 젖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도 가랑비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느샌가 변화되어져 있는 나의 삶, 어느샌가 성숙되어져 있는 나의 삶, 어느샌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 같으면 그냥 예수님 한 번 만나고 교회 안 다녀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첫 만남,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 감격과 감동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만나가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현재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참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역시 더 귀하고 귀한 마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이유,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원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상황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는 전에는 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욕심과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육체를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후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있던 상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꺼리낌이 생기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 것은 정직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 뭔가 꺼리낌의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셔야 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전의 눈에 해당되는 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의 눈에 해당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을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듭나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더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일을 따라 삶을 살아갔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주님을 닮아 삶을 살아가고 화평을 이루는 일, 즉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화평을 이루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로 삶을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해질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지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출발점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초로 서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결되어짐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서로를 향해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인내를 알아가게 됩니다. 요한 1세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져 감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지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된 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혹은 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또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성도, 교회에 처음 찾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또 공동체에 초대하는 그러한 환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공동체로 안에서 따뜻함과 생명력의 관계를 형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특징 중에 두 번째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또 영적인 부담까지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인 지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개인적인 그러한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과 삶에 귀를 기울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중보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나눌 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인사치레를 많이 건네지만 그 속에서 정작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서로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으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로서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서로에게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앞에서 나눈 말씀과 연결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어떤 모습입니까? 삼위일체를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인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짐, 연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시고 사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늘을 이루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연합하여서 나타나신 모습인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까?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함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 다양함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공동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적인 결속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과 사랑의 공동체, 그 중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목회데이터라는 연구소에서 통계 중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3명 중에 1명 이상이 나는 교회에서 외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3명 중 1명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롭다라는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연결되어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성이 점점 결여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외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외로움에 대한 통계에서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가 20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대 자녀들 혹은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신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여전히 외로움에 놓여져 계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 또 옆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외로움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나는 외로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만남으로 시작되며 서로 연결되어져 감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사랑으로 일어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고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은 닮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